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언젠가 한 선교 영화에서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현장에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미가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탄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과 낭망에 부딪혀서 절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그 뜻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어제 보았던 마지막 절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누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고 도모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1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에게 청하기로 무엇하였습니까? 뜻을 모았습니다. 뭔가 모의하고 뜻을 모으고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로 온 땅에 있는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탄하고 후회스러운 마음, 그런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땅의 모든 악함을 도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인간의 계획에 악할 뿐임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죠.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의 내면을 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악함의 문제,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방편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는 일을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 생각과 계획함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보혈로 죄를 씻어 맑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 가운데 품은 그 모든 것들이 악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생각과 계획과 뜻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름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아침을 무엇으로 장을 받아 먹을까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들, 큰 인생의 줄기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름의 계획과 생각과 방편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21절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계획과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진단해보고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수히 많은 내 계획을 가지고 오늘을 설계하고 사는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산 소망이 되신 생명의 길이 나의 뜻과 달라도 그 길을 여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보고 또한 평가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여기는 그것을 쫓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런 악함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나요?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 죽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단지 바울 죽이는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작정하고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 옆에 40명 가까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삶의 어려움이고 힘겨움이었을까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지옥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 2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일 때도 있고 혹은 이웃일 때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만난 어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어떤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 주변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돌봄으로 넉넉히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16절에 등장하죠.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헌신과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노력이지만 정말 이 노력은 가상하다고 말할 만큼 열정적이고 대단한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전략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무엇 앞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이 모든 계획은 무산되어지고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때는요, 단지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직접 시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세요. 앞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로막는 어떤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살 길을 내시고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그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이실까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오늘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정도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비밀한 말씀들을 밝혀 그 말씀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계획을 버려야 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까지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라고 명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제사하라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을 지명하셨을까요?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하신 주님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곳, 그 모든 지경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과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시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바울의 누이가 이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에 끝나지 않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백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면 18절에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한 명의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천부장에게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가죠. 자, 그러면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청년에게서 백부장에게로, 그리고 이 백부장은 죄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이제 누가 일합니까? 천부장이 은밀하게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바울을 도와줄 것을, 보호할 것을 그가 선택하고 계획합니다. 한 청년, 백부장, 천부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 사람들이지만 이 연약한 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40명의 계획과 도모하는 일들을 무산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0명에 비해서 한 사람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가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것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나 내 계획과 내 방편을 도모하는 일에 시간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해법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을 은혜로 누리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달려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삶을 살았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또 한 줄 새겨지고 다시 한 줄 새겨지고 그렇게 켜켜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쌓여서 내 인생의 드라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많이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겠대요. 그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의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장차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되어짐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 여정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여정,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누림의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열매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다 맡기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을 오늘도 풍성히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련하고 악한 생각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신실하신 주께서 계획하신 선한 계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